허락하심으로 10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한 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나를 영접하소서.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사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택함 받은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온 성도를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부어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믿음이 약하여 인도하시는 그 손을 믿지 못하고 작은 환난에도 실망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다시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하늘뜻 재단에 한 몸의 지체로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몸으로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군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지상된 영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인된 삶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군속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가정의 평안함을 다하여 주사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사 온 군속에게 학자와 같이 귀를 열어 듣는 마음을 주사 말씀을 심령에 받아 뜻대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심령 속에 잘 심어져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그 날개 아래서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한몸된 온 군속이 다 함께 모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회중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속에서 말씀을 먹으며 마음껏 찬송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고래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무슨 거룩한 강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0월 중순에 이렇게 추워진 것이 서울 날씨가 64년 만에 처음이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가 했더니 시베리아에서 영하 25도 정도 되는 차가운 기온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베리아는 벌써 영하 25도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우리가 굉장히 따뜻한 곳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아주 추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출애굽기의 모세를 영화로 촬영한 것이 10개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가 1962년도에 상영이 된 영화예요.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부활절 또 성탄절 특집으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한 번 이상을 보셨을 텐데, 이 헐리우드의 영화 촬영 기술이 대단해요. 1962년도에 지금 상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은 영화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주인공으로 나온 이 배너 모세의 역할로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배너에도 그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저렇게 바로 왕의 역할은 율브린너라는 배우들인데 이미 다 별세하신 분들이에요. 1920년대생이어가지고 지금 살아 계시면은 100세가 넘은 이런 배우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모아서 대충 스토리는 이렇게 기억이 나지만은 세밀한 부분들은 좀 가물가물해서 지난 주 중에 제가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본 목적이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영화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 오늘 부분은 모세의 인생 중에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 인생의 일기는 왕궁에서의 40년이에요. 영화를 보니까 이 일기 모세 40년, 가장 젊었을 때 40년은 굉장히 잘 이렇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바르고 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왕자의 수업을 하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정례예요. 세상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똑똑해 보아도 결국은 그 나무 뿌리 자체가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5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기라고 이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모세의 이기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보낸 그 40년의 기간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도피해서 처갓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게 참 중동 사람들도 계산은 철저해. 사위가 되어서 애를 낳고 처갓집에서 40년째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가 치던 양떼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장이다. 처갓집 재산을 지금 돌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굉장히 아련한 추억,
어쩌면은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화려한 그런 조명과 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자의 신부로 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산자가 되어서 도피해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정서를 보면요, 이게 참 굉장히 치유가 필요해요. 자기가 범죄자고 자기가 징역을 살았다는 데에 관해서 얼마나 그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냥 뭐 형 살고 나왔으니 끝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나는 범죄인이다. 나는 징역을 산 사람이다. 이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처가에 얹혀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마 내 인생은 굉장히 실패한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아마 한탄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를 지금 우리 나이로 환산을 해보면 뭐 그 당시는 한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40, 40, 40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우리는 지금 뭐 보통 한 90세는 사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30, 30, 30으로 나누면 지금 오늘 3장에 해당하는 이 모세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은 아마 60세 정도로 계산을 하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60세면은 환갑쯤 되는데 이게 어떤 나이대입니까? 60세면은요. 60세면은 직장에서 정년 퇴임도 거의 할 때이고 했을 때이고 그 다음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면서 늙어가는 그때이고 60세 우리 나이로 60세쯤 되면은 어떤 이 새로운 계획과 꿈을 꾸기보다는 노년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60대 무슨 새로운 계획과 꿈을 불태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리해가는 그런 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성경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60세쯤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다 좋은 때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60세 되면 정년 퇴임도 했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애들도 다 커서 밥 차려주려고 대기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또 육신의 힘이 이제 서서히 빠지면서 정말 영예에 속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마 60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왜 모세를 더 젊은 50대, 60대, 70대 부르지 아니하고 80대의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모세를 그때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아마 지금 이 내 나이, 우리의 연세 때쯤이 가장 적절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소신입니다. 한때는 저도 젊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잘 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힘도 없고 어쩌면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제가 많이 늙어서 더 일할 의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방법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 200만 명 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애국 땅의 재산인가. 그들을 가지고 들여서 도시를 새롭게 건설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 노예이고 재산이다. 그 애국 나라의 재산이 되는 200만 명을 무료로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종살이 우리나라의 종인데 그게 재산이고 힘인데요. 그러면 이 200만 명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방법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영화는 이제 각색을 좀 했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줄거리로 했지만 영화니까 이게 재미를 위해서 이제 스토리를 좀 각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영화를 보니까 모세가 자신이 유대인인 줄 몰랐어요. 철저하게 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위를 계승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비밀로 붙였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자기가 유대인인 걸 발견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영화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믿는 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그런 산이다. 이게 호렙산이에요. 이 양떼를 끌고 이 산에 갔는데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지금 타지 않고 있어요. 신묘하게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이제 3절이 오늘 말씀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될 텐데 3절을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내가 가서 이 광경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말로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야, 봐봐, 나 여기 있어. 자세히 봐봐,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영이시니까 그 형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다른 신묘한 방식을 통하여서 나 여기 있잖아. 이리 와봐. 자세히 봐봐. TV 보니까
가수 남진 씨가 선전하대요. 너 누가 봐. 느낌 파고 자녀. 나 여기 있어. 한번 봐봐.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태만상이에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주 이 하나님의 이 신묘하신 그 방식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도대체 저렇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찾아보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기도 응답받은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알아보고 만나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저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걸 내가 좀 한번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계 그 잡지, 우리 1층 예배실에 있는 그 잡지를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시네. 생활이 참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정말 무식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비웃었냐면 친정 언니가 비웃은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렇게 다르냐? 정신 좀 차리고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지.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믿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를 하시면서 일을 해가는 모습을, 이제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언니가 이제 울면서 전화와 뭐라 했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왜 이렇게 살아요? 나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부분이요. 이해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신묘하심에 나타나심을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들어봐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길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의 길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날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정도 인도하였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불러요. 사람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애굽을 탈출시킨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덜렁거리다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어서 옮기셨나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사람들을 태웠는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내서 태워 오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덜렁들다가 날개에 업은 것처럼 비행기에 태운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이동을 시켰다. 이게 결과적인 말씀인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순종과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결과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묘하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디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흔적과 향기가 난다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서 오늘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내가 가서 보리라 저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아보고 내가 찾아보리라. 왜 저 사람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나는 기도의 응답이 없어야 합니까? 왜 저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기에?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가지고 여러분 나와 우리 가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아직 내 저 있는 내
참으로 소중하게 쓰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사오니 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멸망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서 나는 이미 늙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손짓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추워서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저는 또 걱정이 되고 더우면 더운 대로 걱정이 돼요. 그 성도님들이 아침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 더울 텐데 추울 텐데 비가 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괜한 걱정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늘 든든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은 대입수능생 기도가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또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은 올해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정말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을 보시면은 코로나 방역이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잘 하시고, 세 번째 보면은 가급적 또 대화는 이렇게 줄이면 좋고 인사는 이제 악수 대신 주봉 인사로 하시고,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지난 그 좌석수의 10%로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변경이 되면 이렇게 바뀐 걸로 하겠다. 그래서 또 강동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주사를 많이 맞았으니까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20%도 하고,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두루두루 한번 축복을 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합니다. 너는 시냇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제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에서 생명을 살려내신 부활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신묘하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